거의 한 25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쪽에 중남미 지역에 과테말라 그 지역에 학생들을 데려가서 그냥 같이 땀 흘리면서 벽돌로 건물을 짓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것도 무슨 교회당이나 싶을 정도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만은 그 건물을 세워놓고 나서 2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들어 쓰셨는지, 그 교회당이 좁아 터져서 그 옆에 더 크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의 그 헌신과 씨앗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이면 돼요. 믿음으로 헌신하면 돼요. 믿음으로 뿌리면 돼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뿌려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일 모르고 살잖아요. 1년 후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딱 하나 우리가 믿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삽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요동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뿌려놓으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고, 이번에 오아우 살림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보니까 필리핀이 길거리마다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렇게 장식을 그렇게 많이 해놓았어요. 거기는 물어보니까 9월 1일 날 딱 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확 바꿔진답니다. 1년 동안 살면서 크리스마스 때 돈을 안 쓰면 사람도 아니다, 그 정도로. 그냥 9월 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의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길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민족이 필리핀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 정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성탄 대림절의 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을 보시면은 가브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가브리엘은 바로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하나님의 사람, 가브리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누구의 집에 신방을 왔느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종의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집에 신방을 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집에 신방을 오고, 그래서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막아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임방과 문설주, 왜 보혈의 피를 발랐을까? 더러운 영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참 묘해요. 어느 집에서 가서 보면 왜 그래도 복잡하게 사는지, 왜 그럴까? 그 집을 점령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의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 자꾸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그냥 화를 내게 하고 그냥 막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왜 그래요?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이 우리 사이를 그렇게 분열을 시키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집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은 내 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6월절 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었을까?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지나가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집에 성령님이 신방을 오시고 예수님이 신방을 오시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바로 마리아 집에 신방을 옵니다. 신방을 와서 28절을 보시면 신방 메시지예요. 뭐라고 지금 그 마리아에게 신방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28절 그에게 들어가려 돼 무엇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께서 너와 함께. 이 세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로 여기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시제를 보시면, 동사의 시제를 보시면 받을 자요,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던 자요,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를 손에 잡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은혜를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바로 무슨 은혜일까? 그 다음에 보시면 31절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조금도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딱 들어가서 어린 꼬마들이 다 그렇게 많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서 그 표정을 보니까 와, 그 이제 거기 그 교회 출신, 그 지금 교인이 한 6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그 이제 교인 아이들이 와서 앞에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앞에서 한 서너 번째 서 있는 그 조그마한 꼬마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자꾸 윙크를 하는 거예요. 남학생 윙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학생인데. 그 조그마한 꼬마아이가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몸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윙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저 모습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시겠구나. 얼굴이 그렇게 티가 없이, 눈망울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 예수님이 있는 그 영혼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은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 12월 한 달 동안 그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하늘문을 열으셔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면 물질도 한순간에 채워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거든요. 또 하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한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 은혜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지금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잉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마리아 속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래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한 달 동안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속에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고는 틀려요. 좀 발음이 좀 구별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말하고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틀려요. 좀 구별이 됐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편안할지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편하다 그 생각하잖아요. 그냥 소파 이렇게 누워가지고 보고 싶은 텔레비 보고 있으면 참 편하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일생 동안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이 조금 있으면 참 속 편하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의 두 번째 축복은 그 편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고 나서 땀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편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근데 이 평안은 누가 주는가? 예수님이 주셔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 평안을 주노니. 그게 예수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38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쭉 가서 마리아가 마지막에 너무너무 귀한 여기 고백을 38절에서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무엇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그 당시 아이를 갖는 순간 그 처녀는 이미 약혼한 사이잖아요. 결혼과 같은 그런 관계를 있는 상대자가 있는데 애를 임신했다? 그건 처녀로서 그 여자의 목숨이 끝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마리아는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게 뭐냐?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평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 속에 이 평안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평안, 그 평안의 복이 우리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혼동이 다 지나가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정치적으로도 바로 서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있는 등골 패먹는 세상이 아니라 가진 사람이 좀 베풀고, 재벌들이 좀 서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으면서 조금 좀 이렇게 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리들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손대지 않고, 뭐 그런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마지막 주께서 너와 어떻게 하시도다, 함께 하시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사람은요 세 가지 고백을 가지고 살아요. 어제까지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2016년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2월 30일 12월 2일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지나놓고 생각하면 그래요. 숱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과거를 보아야 후회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를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 늘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게 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걸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과거 지나간 내 과거 인생의 삶의 여정이 아주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지나간 과거는 에벤에셀로 딱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았다. 그때 힘들었어도 그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내가 견디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 에벤에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과거를 보아야 과거가 훨씬 더 내 삶 속에 의미가 있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는가? 지금은 임마누엘로 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짧은 여정이었습니다마는 그냥 차 타는 시간, 뭐 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가만히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달리고 그 모든 이동하는 순간에 한순간 뭐가 잘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무사하게 온 것이 감사하고, 와서 여러분 월삭 예배 시간에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새벽에 여러분으로 보니까 얼굴이 다 이뻐. 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탄을 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미래는 여호와 이레로 삽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거라도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나는 고생하고 살았지만은 너희는 정말로 대접받으면서 너는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님의 사랑, 뭐라도 자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부모님 때문에 오늘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를 해서 그래, 너희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아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요, 자식이 딱 태어나죠. 애가 태어나면 두 가지를 준비해 줘요. 첫째로 그 아이 몫으로 보험을 하나 들어주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험은 세금이 없어요. 생명보험은. 그래서 부모님이 그 자식 이름으로 그 자식을 위해서 딱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자식은 그것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이의 몫으로 두 번째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뮤추얼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투자를 해줍니다. 처음에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투자를 해주느냐면 50불씩 해줍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한 5만 5천 원 정도. 아예 태어나자마자. 근데 이게 말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이가 그것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복리에 복리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장차 이 세상에 살면서 부모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보험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는 큰 하나의 선물을 주고 가네요. 부모가 죽으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그 뮤추얼 펀드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업 미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게 부모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 주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한 달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일은 여호와 이레. 세 가지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달 동안 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년도를 새롭게 또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거기까지. 거기에 줄여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바꾸어서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